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과 모레아의 산수리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상면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라.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아마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것이고요. 제가 창일교회 이제 김달려 목사님을 뵈면서 또 그 교회에 참석하면서 그 나이 또래의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십니다. 참 귀하다, 참 드물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믿고 천당 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복음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또 마침 우리 막 집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킹덤 처치라는 그런 세미나에 매주 월요일마다 3주 동안 참석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타이밍이라든지 이 내용이 딱 매치가 돼서 또 무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전혀 몰랐던 내용은 아니지만은 점점 더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점프되고 업그레이드 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똑똑하면 목사도 똑똑하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요. 목사는 또 성도님들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다들 시집장가 잘 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근데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렸고 배신했지만 그래도 그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본인이 이루시는 그리고 본인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이라는 그 요구와 그 벌을 그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서 이제 성경과 기독교의 키 컨셉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 대신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화재보험처럼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이것은 굉장히 작게 보는 것이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복을 누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것이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기복신앙적이고 그냥 내세적인 초점을 맞춘 그런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임하고 그 통치하심이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컨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세례 요한이 그의 메시지가 단축돼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메시지로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설교 40분짜리를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건데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킹이 왔기 때문에 킹덤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봤고 십자가에 그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 죄명이 되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왕인 척 코스프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왕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때는 다 로마 제국 밑에 있었기 때문에 Caesar's law, 시저가 가이사가 주군이시다, 왕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았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역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군이시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Jesus is Lord 이렇게 고백하면 반역죄요, 사형죄입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은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Jesus is Lord,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군이시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 불렸거든요. 증인이라는 그 헬라 원어가 마트러예요. 근데 얼마나 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고 순교를 했는지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오버랩되면서 마터라는 단어가 영어로 봤을 때는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인터넷 검색해봐. 우리 뭐라 그러죠? just Google it. 한국어 뭐라 그러죠? 네이버 박사한테 물어봐. 네이버 it.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63장 말씀이 뭐라고 써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너희 생각과 너희 계획보다도 먼저 구하라.
그래하면 밥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그렇지만은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필요하고요, 백성이 필요하고요, 땅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한 것이죠. 다스리는 자, 다스림을 받는 자, 다스리는 지역, 영역인 것입니다. 왕, 백성, 땅. 예. 네,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거 아세요? 사사기 시절 때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율법을 통해서 헌법과 나라법을 다 주셨어요. 땅도 주셨어요. 가나안 땅.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쟁에 나갔더니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왕이 다 멋있는 막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 짠짜자잔 되게 멋있네.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래서 왕을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우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좋은 왕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독재자 왕이나 욕심쟁이 왕이나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있으면 너희들을 잘못 인도해서 너희들 같이 벌 받을 텐데, 너희들 후회할 텐데, 너희 아들들은 군대로 끌려가고 너희 딸들은 궁녀가 되고 너희들은 세금 이빠이 많이 바치고 가난해지고 고생할 텐데 너희들 잘할 자신 있어? 네, 자신 있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거절하고 인간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데 왕이 떠나고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을 거기 따라서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끔씩 역사를 보면 가끔씩 다윗이나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북쪽에서는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개인이든지 나라이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의 문화가 아닌 죽음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평화와 존중이 아닌 분쟁과 전쟁을 접하게 되고요. 사랑과 나눔이 아닌 이기주의와 욕심, 섬김이 아닌 갑질, 정의가 아닌 불의와 부정부패, 진리가 아닌 거짓, 자유가 아닌 중독과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의가 있습니까? 부정부패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 빈 공간에 사람의 나라, 인간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바벨타워와 바벨탑과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그냥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니들끼리 잘해봐라, 그냥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의 왕국을 세워라, 난 옆에서 구경할게, 이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만물들을 관리하고 가꾸는 스튜어드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땅을 보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백성은 아담과 하와고요, 땅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자 동시에 사명입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테지만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감과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창의적인 일을 우리가 거기서 또 에너지를 얻고 또 좋은 것들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버워크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저주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고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녁 시간에 동산을 걸으셨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소통하고 교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은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 가운데 살리라, 그들 가운데 걸으리라, 임마누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온전한 모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청사진과 나의 목적을 찾고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잘 살고 있는데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집 사라, 이사 가자.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더 좋은 동네로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걸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걸릴 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부르는데 이제 99세 때에 이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내용은 뭐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너의 후손도 나의 백성이 되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it's a covenant language. 언어에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벨하고 잘 시작을 했죠. 아벨이 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짓고 딴짓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냥 깨끗이 다 씻어버리고 물을 내리고 다시 시작하셨어요. 노아야.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또 타락했어요. 그러면 계속 물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지지 않는다. 보혈로만 씻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구약이고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연결돼서 교회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신약이고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약에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제발 나를 왕으로 인정해달라. 그것이 너의 축복이, 그것이 너의 행복입니다. 또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또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들 가운데 내 집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성막인가? 예루살렘의 성전인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성막도 아니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며 거주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나의 가정에 임하고 나의 교회에 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보면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의 성취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나 교회에 극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맹활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야 됩니다. 즉 정치와 비즈니스와 교육과 예술과 음악, 법, 금융, 문학, 의술,
모든 인간관계와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벽 밖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정의로 바꾸고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냥 개인 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나 따라와, 이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부르셨고 그 후손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부르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내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축복을 누리리라, 이 작은 바램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팽창하는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개인에게 머무르는, 개인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이에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 Purpose Driven Church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어. Purpose Driven Blessing.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좋고, 그리고 또 그 복이 흘러가면서 주변 사람도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 다니더니 옛날에는 막 썰렁했는데 요새는 막 사분사분하고 더 인내심도 더 많아진 것 같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더 존중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와, 저기는 교회 다니는 집안인데 너무 좋은 이웃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막 그냥 주차도 아무데나 하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no life lives there. There's nothing that's alive. 다 죽었어요. 그냥 우리가 주세요. 우리가 복만 원하면 그거는 이제 기복신앙이죠. 복은,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게 그렇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막 돈이 많이 생기면 더 큰 집을 사야겠다, 더 좋은 차를 사야겠다가 아니라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적당히 먹어라. 그리고 이제 그 남은 돈은 선한 일에 써야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얻으셔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은혜와 도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는 작은 것에 충실한 자에게 더 주신다고 하셨어요. 조지 밀러 자신은 가난했지만 그의 손을 지나간 돈이 뭐 몇백만 불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조금 주셨을 때 그것을 베풀면 얘 기특하다, 얘 더 줘야겠다, 그러고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내 거야 그러고 막 움켜잡고 막 그러면 글쎄, 하나님이 더 주실까요? 그분 마음이시겠지만, 그래서 복은 흘러가야만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을 때 떠났어요. 하란에 살면 그에게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않으면 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도가 안 나가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 때 아마도 뭐 빌딩에 살았던지 뭐
뭐 나무로 뭐 견고하게 지은 집에 살았든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뭐 나무랑 돌이랑 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텐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란을 떠난 후에는 평생 내내 천막에 살았어요. 거의. 예.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등산 가가지고 뭐 캠핑에서 텐트 치는 그런 허접한 그런 그 텐트는 아니었겠죠. 뭐 몽골의 겔 같이 좀 정말 크고 예, 튼튼한 그런 큰 천막이었겠지만 하란보다는 불편했을 거예요. 집보다는 불편했을 거예요. 하란을 떠난다는 의미는 편한 것을 뒤로하고 고생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4스타 호텔에 묵어도 20일, 30일 지나봐요. 집이 그립지. 그런데 하란을 떠나서 텐트 생활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대. 하나님이 도전하시는데 예스하고 아멘하고 받아줬던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힘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새치기 하면 더 쉬워요. 바보같이 신호등 기다려야 되고 바보같이 세금 다 내고 그것이 정직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막 헤어스타일 막 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냥 저는 하나 꽂히면 그냥 그 스타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익숙한 환경, 내가 익숙한 문화, 언어, 즐기던 식당, 예, 그 단골 손님으로 가던 식당, 슈퍼마켓 이런 등등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까운 병원이 어디 있는지, 가까운 약국이 어디 있는지, 예, 자동차 수리는 어디다 맡겨야 되는지, 어디서 장을 봐야 되는지, 예, 또 뭐 맛집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요. 예, 제가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4번 이사를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아니라 이민을 하면 더 심하고요. 예, 저희 식구들이 너무 잘 알죠. 예, 왜 사서 고생합니까? 그렇죠. 저희가 비행기 티켓 사서 왔으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 맞죠? 네. 왜 사서 고생합니까? 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때문에 그 도전 때문에 예스하고 가는 것이죠. 그럼 뭐 고생도 하고 또 축복도 받고 그런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서도 고생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숙한 하란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이따가 얘기해 줄게. 일단 가 그냥 집 싸고 떠나. 그리고 점차적으로 결국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면 또 얼마나 황당합니까? 가라 했는데 어디로요? 그냥 가. 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는 거죠. 지도도 없고 내비도 없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로드맵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의지하라. 내가 내비게이터 할게. 내가 지도할게. 나만 붙들고 있으면 돼. 이 손 놓지 않으면 돼. 나만 따라와. 신뢰해. 의지해. 하나님께서 왜 언제 안 돌아오시는지, 왜 언제 돌아오시는지 왜 안 말해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이 내일이 아니고 내년 5월이다. 예. 그러면은 우리 계속 열심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른다. 그러면은 오늘 오실까?
오늘 저녁 오실까? 내일 오실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적어도 내후년에는 왔으면 좋겠는데 결혼한 후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죄가 너무 많은데 좀 거룩하게 산 후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2022년에 온다. 그러면은 2022년까지 파리.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 또 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네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나를 좀 믿어봐. 신뢰해봐. 그래서 이 믿음의 챌린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2000년 교회사에서 부흥의 역사도 부흥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 아세요?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은 한때는 막 찬양과 경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짜라라라라 그렇죠? 뭐 그 찬양과 경배 뭐 온누리 팍 떴었잖아요. 한때는 막 소그룹으로 막 뜨거워지고 어떤 때는 막 그러고 다 달라요. 한때는 막 성경 통독 통닭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막 트렌드가 있고 유행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50대 60대는 우리가 20대는 이 찬양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니들도 이 찬양 20번 부르고 은혜 받아봐. 우리가 이런 스타일로 부흥됐으니까는 똑같은 스타일로 부흥해봐. 안 먹혀요.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 부흥하는 방법도 다르고 열쇠 키가 다 달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방법이나 메토다로지를 의지하지 말고 노하우, 너의 그 정말 작은 지식을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참 막막했습니다. 이삿짐을 붙여야 되는데 주소가 없었잖아요. 주소 달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인천항으로 주십시오. 하고 2달이 걸려서 왔는데 2달 동안 주소가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벌금 내면서 기다렸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최고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려보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살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의 역설적인 어떤 그런 진리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터가 되시고 로드맵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밑으로 들어와라. 나를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위해서 익숙한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게 불편합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이것은 지금 저희 새소망 교회에게 주시는 도전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반가움과 두려움이 같이 있어요. 변화가 반갑기만 하진 않거든요. 두렵기도 하죠. 미래가 완전히 투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선한 미래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인도하시든 어떻게 인도하시든 우리가 정말 제한된 머리로 걱정하고 계획 짜봤자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원섭섭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골에서 오빠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에 붙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요. 한양을 올라가요. 네, 경사죠. 집안의 기쁨이죠. 근데 어린 여동생이 오빠 근데 오빠 떠나면 나 오빠 보고 싶을 것 같아. 또 지금 막 눈물이 나. 슬퍼. 경사인데 슬픔이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 가운데서도 조금 저를 포함해서 이런 느낌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 여동생이 오빠가 싶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아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좋다라는 거죠. 에이 잘됐다. 야 가라. 꼴도 못 씻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동안 좋은 관계가 있었던 것에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학교에 와서 2년하고 한 달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예. 근데도 일로 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쫓겨나는데 더 이상 쫓겨날 곳이 없습니다. 예. 예. 쫓겨날 곳도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일어서면서 막 천장에 막 머리도 부닥치고, 막 딸도 막 부닥치게 하고, 그래도 이 장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고 내 두뇌에 뇌졸중 오지 말라고 피순환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겠구나, 정신 차리겠구나, 정신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 또 이 다음 학교는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늘 운동하지 않습니까? 다리에 피순환 잘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사실 2018년 들어서면서 사실 이전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긴 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좀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된 후에 이사 가야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뭐 그때도 조금 다음학교 쪽에서 좀 눈치를 줬지만은 모른 척하고 오래 붙어 있어야지.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근데 이제는 눈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도 말씀하셔가지고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임이 참 오묘하네요. 12월쯤 나갔으면 나가실 수 있을까? 그런데 12월 달에 창립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지금 막 10월 달부터 막 들어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뭐 가든 안 가든 이걸 떠나서 일단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즐거운 고민이죠. 아예 정말 우리가 쫓겨나고 갈 데가 없다. 오라는 데도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no thank you, but no thank you. 그러면 참 그거야말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 중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막 갈라지고 깨지고 분열됐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장로 교단만 200개가 넘어요. 그럼 뭐 장로 교단 그마다 다른 뭐 신학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나도 그냥 나가가지고 몇 교회 맞는 목사님들하고 해가지고 나 교단 회장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싸우고 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갈라졌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두 교회가 합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시는데 두 교회가 주 안에서 연합한다는 그 사상 자체가 아름다운 것 같고요. 또 그런 열린 생각을 가지신 김달현 목사님이나 창립교회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기회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고민하면서 이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젊은 커플이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즐거운 일이죠. 경사죠. 근데 혼수 얼마 채울 거냐 갖고 막 싸웁니다. 신혼집은 어디로 할 것이냐. 돈 없는데
몇 평으로 할 것이냐 막 싸웁니다. 경사인데 본질이 아닌 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기억합시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열방의 축복이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연합하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겸손하고 열린 마음, 하나님의 타이밍과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기회를 잘 잡는 지혜, 또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순종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제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죠. 그런 건 해결하면 돼요. 우리 또 친교 시간에 또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누면서 우려내는 부분도 우리 또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또 해결책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여러분 다 맨 앞줄에 앉으세요. 그럼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고 그냥 여러분 뒤에 1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고요. 사실 저는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에 나올 때에 미국에서 청빙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정중하게 사과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국 가게 됩니다. 한국에 나왔고요. 또 한국에 나오자마자 그 지인을 통해서 500명 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 그 대장 장로님만 만나면 그냥 일사천리 쫙 그냥 된대요. 거절했어요. 굳이 개척교회 힘든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창일교회 상황도 저만 오라고 하셨더라면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제 아내와 에이미가 미국으로 피난 가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고작 뭐 교회 청빙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떠납니까? 아니죠. 즐거우나 괴로우나 우리 끝까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란을 떠날 수도 있고 변화도 감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한 분이라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남성 가져간 시작했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타이밍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정말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실 그 12장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직 온전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온전한 성도가 아니에요. 먹기 살드니까 에집트에 좀 가서 붙어 있다가 가서 막 거짓말하고 아내 팔아가지고 앵벌이 해가지고 막 거짓말도 하고 아주 못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르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롯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기도합시다.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하시고 안 되는 일도 결국에는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래 우리 사모님 올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그런 기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